네,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 누가 실패와 좌절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비단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또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이며 영원한 하늘 가족인 교회의 교우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에 올 때에, 또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승리의 소식과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학기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어느 승리의 소식보다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있는 성도, 직장 생활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씨름하면서 용서했다가 분노했다가 또 용서했다가 분노하는 이 반복 속에 살아가는 목원, 가족의 아픔이나 여러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 등,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의 삶을 깊숙이 만나다 보면 승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중보기도 밴드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또 매주 모이는 사역자 회의에서, 또 교구총무 모임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숨이 저절로 지어지고 때로는 숨이 막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고 떠올랐습니다. 우리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계속 묵상하며 또 이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와 아직 이 현실의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2세대와 오는 세대, 2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두 개로요. 여기에서 세대란 생물학적인 한 세대, 보통 30년 정도를 말하죠.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두 개로 나눈 시간 단위를 우리가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2세대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기 전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를 말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벌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야 더 나아가 이 땅의 폭력과 죄악과 전쟁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때,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그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요,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종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에덴에서 누렸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떠나고 망하고 끝나고 이제 오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무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는 이렇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가 끊어지고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세계관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겠어요? 네, 이 세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는 끝이 나고 종말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로 바뀌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는 무엇이요? 이 세대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세대가 작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즉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마치 그 사탄이 마치 곤충이 머리와 몸이 끊어져도 잠깐은 꿈틀대는 것처럼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말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이 세대는 완전히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대는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나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또 재림하신 예수와 만나는 날이며,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시작인 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관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또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오늘을, 현실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와 아직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개역성경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분명히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35절 36절에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헐벗음이, 위험이, 칼이 그를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넘어뜨리려 했음을 알고요, 종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보이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의 고백대로 소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소망이 아니기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첫 번째는요, 임의와 아직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저 우주에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혀 관심 없으시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인 휘페르와 카타를 대조하며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격 명사 앞에 쓰이면 뭐뭐를 위해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카타는요, 뭐뭐와 대적하여, 뭐뭐와 대항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밑줄을 쳐보면서 보셔도 좋은데요, 위하여에는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대적하여에는 세모를 한번 쳐보십시오. 3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동그라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세모입니다. 휘페르랑 카타가 나왔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위하여 한 번 더 나왔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인데, 한글 선역에는 번역이 잘 안 되었지만 여기에 맞서서, 대항하여가 카타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맞서서 고발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대항하여 맞서 카타가 나왔습니다. 34절 한 번 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맞서 정죄하리요. 우리 성경에는 누가 정죄하리요만 있는데요, 이것이 34절과 똑같은 문맥이어서 생략된 겁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맞서서를 집어넣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맞서 그 누가 대항하여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휘페르가 3번, 카타가 3번 나왔죠. 이 대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전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횡포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주님은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있기에, 창조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 때로는 그 신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온갖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공양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피조물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God is for us.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신다. 34절에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위하여도 휘페르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뭐라고 의롭다 하셔서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뭐라고 영화롭게 하신단 말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죠. 완전한 선물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수없이 짓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친히 보증금이 되셔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부정 의문문인데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첫 번째, 이미와 아직 그 현실의 무게를 견뎌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우리 마지막 대지입니다. 시작.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다. 네, 이것이 3번의 대지이며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현실은 환난입니다. 내 현실은 공고이고요, 박해고 기근이고 헐벗음이고 사방의 위험과 칼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이 현실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기에, 그리고 그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37절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두 단어처럼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른 언어 성경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영어 성경도 한 단어로 지금 번역을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번역했어요.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원문은요, 헬라어 원문은 휘페르니카오입니다. 휘페르니카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이 로마서 8장 37절에만 쓰이는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 성경 이외의 헬라어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휘페르 니카우. 왜냐하면 휘페르 니카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합성어거든요. 휘페르랑 니카우의 합성어입니다. 휘페르, 아까 했죠? 아까 말했던 그 전치사 뭐뭐를 위하여인데, 이 휘페르가 목적격에서 사용되면 뭐뭐를 넘어, 뭐뭐를 초과하여, 그래서 모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니카오는 승리를 뜻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니케, 나이키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니케, 이 승리의 여신의 그 동사형입니다. 니카오는 승리하다, 패배시키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휘페르 니카오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됩니까? 넉넉히 이기다, 압도적으로 이기다, 완벽하게 승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니카오라고 하는 이 승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버젓이 있는데도 있지도 않은 이 헬라어를 만들어서 휘페르 니카오, 넉넉히 이기다, 압도적으로 이기다, 완벽하게 이기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너의 현실이 너를 압도할 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그때에도, 거꾸러뜨림을 당할 그때에도, 답답한 일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의 편이시기에, 삼위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기에, 너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휘페르 니카오는 현재형 동사로 또한 쓰였습니다. 저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과 이런 고난에 치여 비참하게 살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저 마지막 날에 역전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 영생 얻은 그때부터 우리는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저녁에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형님들을 좀 만나겠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데요, 한 형님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좀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 환경이어서 이제 본인 집에서 개척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사역하는 이중직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식사할 때는 이제 근황 이야기를 하죠.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깊어지니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형님의 사모님이 산후 우울증과 또 사역지를 좀 옮기게 되면서 거기서 좀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게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조울증으로 악화되어서, 조증일 때는 인터넷 쇼핑으로 충동 구매를 막 하고, 우울일 때는 집에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형님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주중에는 회사 다니면서 노동하고, 주말에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원룸 알바 청소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가족들이랑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형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속상한 것이, 그 아이가 저희 첫째랑 동갑인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케어를 못 해주니까 주중에도 주말에도 혼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견디고 있다고, 잘 되겠죠 하고, 근데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헤어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이 찬양 영상을 보내주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각자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각자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본인도 쓰러지지 않고 더 기운내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그 형님 목회자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승리에 대한 선포로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 힘차게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